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가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는 마음이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느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내 눈은 달려가서 그 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는 늘 제가 쌍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고 또 저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쌍둥이 형인 저희 형도 목사이고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늘 쌍둥이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을 하던 뭐 밖에 나가서 놀던 항상 짝이 있고 편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저희 쌍둥이 형제를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니까 뭘 해도 뭐 야구를 해도 두 명으로 힘으로 하고 축구를 해도 두 명의 힘으로 하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 어릴 때는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같은 편이었는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니까 동네에서 늘 다른 편으로 자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희들은 늘 같으니까 항상 다른 편이 되라고 이제 다른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둘 다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예전에 7년 정도 중국에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 가기 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형네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릴 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동네에 나가서 뭘 했냐면요. 지금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야구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동전 넣고 들어가면 공 날라와서 야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아버지도 하고 저도 하고 저희 형도 하고 여자들은 가지 않았는데 저희 형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죠. 조카가 같이 가서 그 야구 게임을 합니다. 서로 누가 더 많이 치느냐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어떤 건 안타고 어떤 건 파울이고 딱 규정을 정해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 그 조카가 저희 형 아들이 먼저 들어가서 치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파울인데 저희 형이 자기 아들이 안타라고 빡빡 우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파울인데 아빠가 뭐 안타라니까 안타라고 뭐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치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분명히 파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안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셨어요. 제가 그때 그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자기 아들 편이구나. 아들 편이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내 편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큰 힘과 용기가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편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스가랴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 살게 하십니다. 무려 70년 동안 살게 하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는데요.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스가랴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7절에 보면 7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이러한 화성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1장 18절에 보시면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환상입니다. 2장 1절 위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시행하리라 라는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 보여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은요, 세 번째 환상에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게 밝혀져요. 2절에 보면 이 천사에게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천사의 환상을 보는데 측량줄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기환해서 돌아와 생활을 하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땅은 다 황폐해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지진 현상처럼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땅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에 힘씁니다. 자기 삶을 때로는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또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도 지치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져 갔죠.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재촉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큰 산이 나타나고 위험한 순간을 지났더니 그보다 더 큰 위험한 파도가 내 인생에 다가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삶의 끝마저 노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환상도 그러한 의미로 지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이 천사가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한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했던 천사가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가랴가 물었던 천사,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라고 말했던 이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들어올 때 이 첫 번째 천사가 들어오는 두 번째 천사를 향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를 향해 가리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그 소년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너는 빨리 그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급히 뛰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는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성곽이 없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포로 생활에서 기원했을 때 땅은 온통 황폐해졌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전 재건하려다가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중단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성전을 지으려면, 또 사마리아인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성곽을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는 뭐라고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이 쌓아도 시원찮은데 성곽 없는 성읍이라뇨. 분명히 이 천사의 말을 스가랴가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천사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각 지역마다 가면요, 유명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특히 TV에 나온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항상 그렇게 붙여놓죠. 뭐 KBS, MBC, SBS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리고 다 선전을 하고 PR을 합니다. 저도 휴가 때가 되면 어느 지역을 가면요, 그 지역의 맛집을 꼭 검색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가보면 영락 없어요. 사람들의 행렬이요 막 끝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요 막 그 울타리를 넘어서 줄을 길게 서 있어요. 저도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도 이렇게 자기 PR을 하니까 어떤 가게는요 이렇게 간판을 내건 가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KBS, MBC, SBS 한 번도 안 나온 집이라는 간판을 딱 걸어놨더니 여긴 또 뭔 가게인가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더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유명세를 타보려고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식당이냐. 그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요, 위치적으로 보면요, 식당 건물 끝까지가, 그 끝자리까지가 식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그 끝까지가 식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천사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눈에 보기에는 다 무너져 내렸고 다 피폐하고 다 지쳐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회복시키실 텐데 사람과 가축이 막 미어터져서 도저히 성곽을 쌓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길을 길게 서서
어디까지가 식당인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현상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다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스가랴 입장에서는 믿음이란 게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삶이 피폐해 보이고 또 손에 쥔 것 없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을요, 마치 성곽을 쌓을 수 없을 만큼 채우시고 부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가랴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 스가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 없이 살다가 더 이상 자녀를 이제는 아예 가질 수 없는 나이쯤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한 그때 당장 주신 것도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한 25년 지난 시점에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더디자 자신의 아내의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바다를 바라보라, 그것보다 더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이 없으니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의 순간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지금 닥친 상황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그 땅에서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완전 멸망을 했는데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로 사는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도요,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끌려가 있던 유다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끌려왔던 포로 2세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와 살지만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식민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혼자 왕위에 올라서 자기 민족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혼자 왕위의 자리에 오른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이 믿음이 언제 작용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꿈틀거릴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너무 형이상학적이라서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믿음은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든,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그분만 예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혹시 여러분 지금 이때를 위한 믿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긴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를 위한 믿음인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혹시 너무너무 힘들어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가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까는 분명히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말의 의미가 지금 5절에서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곽이시니까 다른 성곽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성곽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은, 그 성곽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라는 성곽을 의지해 오셨나요? 사람이라는 성곽을 의지해 오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성곽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곽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곽 되심을 믿을 때 성경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란 말은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놀라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 태양만 바라봐도 도저히 인간으로는 만들 수 없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연 만물 바라보며 높은 산의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내가 의지해왔던 성곽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성곽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공처가 선발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 그냥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공처가 선발대. 그 동네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내가 공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지 마을 이장이 두 깃발을 딱 꽂아놨습니다. 한쪽은 노란 깃발, 한쪽은 빨간 깃발을 꽂아놨고, 진짜 자신이 최고의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노란 깃발로 모이시오. 근데 모든 남자들이 노란 깃발을 다 몰라서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애처가고 공처가다라고 다 그 줄에 섰어요. 근데 유독 그 마을에 한 사람만 빨간 깃발에 딱 쓴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공처가 선발되려서 다 모였는데, 아니 당신은 왜 빨간 깃발에 섰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십니까?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공처가입니까? 이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사랑에 금이 가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라 아수르의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하나님이 친히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으로 죄인을 불러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의 성곽이 아예 되어 주겠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성곽이시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성곽 되신다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쌉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도단성까지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엘리사에게 보여준 게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로 성을 지키고 계시는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 성곽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유일한 성곽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여러분 삶의 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붙드실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당신의 자녀들의 앞길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세상적 성곽들을 다 걷어내고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만 유일한 내 삶의 성곽임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두르고 계심을 믿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여전히 문제는 산재에 있지만 그 성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곽 대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